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도 내 삶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결과는 하나님이 뜻한 대로 향하다가 나타나는 결과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직도 기침이 계속 조금 돼서 요번 주까지는 좀 우리 최병주 권사님께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장 1절에서 13절 오늘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안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이 좀 되네요. 아침에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기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이거는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절에 보니까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해서 디베랴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갈릴리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같은 말이다라고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같이 부르기로 하는데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같은 명칭이다라고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떡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5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거기다가 줄쳐 넣고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었는지가 보이죠.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을 위한 사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는 뭘까요? 빌립이 어떻게 말할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놔주세요. 현실 인정. 예, 현실 인정. 사실은 빌립은 현실을 인정한 거거든요. 5천 명을 먹인다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공감하지만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이건 말도 안 되지. 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8절과 9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8절과 9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아마 안드레가 옆에서 빌립과 예수님이 하는 대화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돼 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나 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안드레는 그 중에서 한 아이가 그 얘기를 또 듣고 있다가 나한테 이거 있는데 라고 해서 아마 갖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갖고 온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그러면 빌립을 시험한 게 뭘까라는 거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훨씬 말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적어 놓고 갈게요. 말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라. 현실을 파악하지 말고 말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게 사실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빌립은요, 현실적이죠. 그리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먹일 수 없거든요. 아니 5천 명을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커녕 아니 뭐 아무리 갖고 와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한샘교회 다음에 도남동 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섬길 때였는데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여자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셨어요. 근데 때마침 목사님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나가 계실 때였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목사님께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해외 전화를 했어요. 이게 생뚱맞게 왜 여기까지 전화를 했어? 그러셨겠죠. 근데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화 받는 목사님의 마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제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본인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니까. 근데 전화를 드리기를 잘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할머니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남기고 간 이야기가 있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달라고. 근데 그 무슨 일이 그 일인지는 잘 몰랐죠. 그러고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사실은 그분이 무용고자처럼 홀로 사신 지가 오래된 분이라 그분을 통해 그분을 장례를 위해서 본인이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을 때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얼마 일정량이 내가 적금을 내 자리에 적금을 해놨으니 잘 됐다.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그분 장례를 치러라. 그래서 책상 어디를 열면 거기 통장이 있으니까 통장하고 도장 가지고 가서 그 돈을 찾아서 그분 장례를 치르라고. 그래서 목회자가 뭐를 준비해 놓고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때 좀 처음 배웠어요. 그러고 나선 또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한번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기억했다. 나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은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일정이 2개가 중복이 돼서 그 결혼식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분을 같이 보내셨어요. 이때쯤에는 제 생각엔 그랬어요. 부목사를 한 지도 저도 꽤 됐고 이거는 뭐 굳이 뭘 물어보고 해. 여기서 기준은 뭘까요? 결혼식장에 가서 부주 좀 하고 와 라고 했으니 저는 가서 결혼식 가서 부주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선임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물으러 가시더라고요. 아이, 결혼식 가는데 뭘 또 그걸 물으러 가요? 그냥 가면 되지 빨리. 그랬더니 아니래요. 물으러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물으러 갔더니 사실은 시간이 1시인가 했는데 1시까지 가기엔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1시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너희가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차를 가져가지 말고 서울 지역이었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가서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거기서 가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차를 타고 가는 게 빠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빨리 도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선임 부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따라오래요. 그러더니 정말로 담임 목사님이 하는 대로 지하철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버스 타고 갔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식 늦었어요. 늦어갖고요. 신랑 신부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부주도 간신히 전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이 그렇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차 타고 갔으면 빨리 가서 전달하고 그러고 왔을 텐데 굳이 왜 그때 기다려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 다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왔는데 결혼식이 끝났네요. 어쩌죠? 부주는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를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하시라는 대로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잘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늦고 그리고 그게 빠르고 그건 너희들의 선택권이 아니고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가라고 했는지 거기에 목적지를 두고 가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죠? 내가 진다는 거죠.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똑같은 의도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5,0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5,000명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물어보셨대잖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빌립에게 계산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걸 어떻게 먹일까를 네가 고민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빌립이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뭐였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먹일까요를 물어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50명씩 떼앉히고 나한테 무엇이든지 누가 뭐 갖고 있을 거 있으면 가져와봐 라고 하셨겠죠. 그러면 빌립이 그걸 가져왔으면 그걸 축사하시고 나눠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었겠죠. 근데 빌립은 거기서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내 판단을 먼저 넣은 거죠. 그래서 빌립은 빌립의 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역사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먹이지 못한 책임을 본인이 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안드레는 그 책임을 본인이 지질 않아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는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는 예수님이 내는 거지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사렙다 가버 사건인데요. 사렙다 가버 사건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시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열왕기상 17장 10절로 가봅니다. 네. 먼저 전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9절. 읽어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의도 파악을 한 거죠.
그때 엘리야가 현실을 파악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땅에 시내가 마르고 가뭄이 된 지 오래됐거든요. 야, 내가 가서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는 건 예수님, 하나님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현실이죠. 그게 빌립의 동기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으로 해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나서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많이도 아니에요. 한 조각만 갖고 와라.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뭘 알고 있냐면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것 중에 한 가정만 갖고 와 라고 얘기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과 똑같이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정말 떡 한 움큼 만들 정도인 거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죽으리라고 결심하실 때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렇죠? 엘리야에게 그걸 얻어 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 동기에 부합하게 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죠? 현실을 파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거기다 줄쳐놓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그것이 엘리야가 먼저 내가 배고프니 나부터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누가 시킨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이 시킨 일은 뭐였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가 음식을 주게 하는 그 순간부터 과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임을. 그렇죠? 결과를 내는 게 누구라고?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빌립에게 순종을 요청했던 이유와 사르밧 과부 사건에서 엘리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던 겁니다. 과정대로 하면, 그 과정을 순종하면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진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옵소서. 그 결과를 파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더 정확히는 뭐라 하실 때 그 의도가 뭔지만 알면, 그리고 그 결과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담임 목사님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라고 안 했으면 결혼식이 안 늦었거든요. 근데 결혼식에 늦고 안 늦고의 문제는 담임 목사님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께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는 건 그분이 알아서 해줄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게 피해 볼 일이나 이득 볼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내가 그 말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갔을 때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에게 득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현실을 파악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써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순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